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어린이날 이 저녁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아가 다음 세대, 특히 어린 심령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밤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조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서은은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선한 행실과 기본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에 힘쓰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소서. 황종직 선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 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속기 종식되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화목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나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특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세상과의 관계, 국가와 통치자의 관계,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수요일에는 직장과 상사와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 또 사장과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관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도 따르고 또 그 지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까다롭고도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상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중과 순종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도 선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또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오히려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가정에서 남편이자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자체보다는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 기록할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격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도 불신자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대의 여성들을 향해, 아내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했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나아가 그리고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순종의 자세를 가져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상반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 이와 같이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무수히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남녀 구분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여성 인권을 더욱더 주장하는 우리 시대에 성격 차이라는 민명하에 당당하게 이혼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순종하라는 말은, 그것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고리타분하게 그리고 현실적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라는 이 말씀, 그것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남편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까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축복하시고 또 똑같은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아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생명의 은혜를 그냥 이어받을 자로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전혀 차별이 없이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결코 남성보다 열등하다든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이것은 질서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이지 결코 우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지도력을 요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보낸바된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영광을 다 성부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이루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 남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나 설교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 감동은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여성도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설교를 들려주기 위해서 매일 저녁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 제 남편이 아예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매우 현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경우는 다릅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남편도 죽기 직전에 마침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모니카의 애끓는 그런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진히 섬기는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이 아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신 듯 했습니다. 모니카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깊은 감동을 주어서 마침내 그 남편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 아들인 어거스틴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상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삶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행위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결한 행위란 도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뜻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어땠습니까? 현대 사회 못지않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 시대처럼 자유연애를 일삼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누구 자식인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결한 아내의 태도야말로 남편에게 무언의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면서 경건하고도 순결하게 가정을 지켜나가는 아내의 모습 그 자체가 가장 감동스러운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인격적인 단장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거나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심지어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도 신앙 없는 남편이 마음에 짐이 되거나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름 아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든지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이든지 순종의 태도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과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단장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못지않게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곤 했습니다. 외모에만 신경 쓰는 이 시대처럼 그렇게 꾸미고 사치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단장해도 그것은 다 썩어져 갈 아름다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남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내가 얼마만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최후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은 내적인 아름다움, 인격적인 덕목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인격적인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힘을 다스려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펄펄 뛰는 야생 말들을 데려다가 길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통제되고 또 잘 조리 있게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인격을 가리켜서 온유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질이 난다고 해서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짜증과 신경질만 아니라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라 말합니다. 이런 온유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더불어서 안정된 심령을 갖춰야 된다 말합니다. 안정된 심령은 고요한 영성, 고요한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잔소리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에게 대해 많은 말을 하기보다 당신의 하나님께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정된 심령, 고요한 영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을 잘 다스리고 또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유와 안정으로 잘 꾸며 나갈 때에 결국은 그 남편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했습니까? 주라 칭했다 말합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부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라라는 이 이름은 여왕이라는 뜻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모셨기에 사라는 여왕 같은 삶을 살기까지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남편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여왕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여왕 콤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탕 속에는 여왕으로 대접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왕으로 대접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모범을 보였기에 우리 또한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여성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남성은 세계를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그 남성을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성 아내입니다. 그만큼 여성과 아내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여성상, 성경적인 아내관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 심지어 애매한 고난까지 주어지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기에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남편만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편은 어때야 됩니까? 가정에서 특히 아내에게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그것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를 그것도 아주 길게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전부를 보게 되면 순종하라는 한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짧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함께 읽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남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아내와 온 가족들도 그 남편의 신앙을 따랐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는 믿지 않는 아내를 둔 경우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권고가 아내에 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간결하고 훨씬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고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코 가볍지를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순종하라는 한 가지 사실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어떠합니까?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함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아내들에게 말했던 그 원리들이 남편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도 경건하고도 순결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고 또 온유할 뿐만 아니라 안전된 심정으로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런 내면만 아니라 인격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말했던 이 아내에게 말했던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남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남편에게 또 다른 권면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앞의 내용을 동일하게 남성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동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동거한다라는 말은 결혼하면 당연히 아내와 한 집에서 그것도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동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뭔 동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거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동거하라라는 이 말은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내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성생활을 책임있게 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거하라는 말은 시간을 내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해 주니까 밥을 먹고 잠만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동거하라는 말은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룻밤 같이 자고 함께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까지 나누고 또 자녀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성적인 생활만 아니라 나아가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삶까지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동거하되 어떻게 동거하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 남성들은 어땠습니까? 무지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생활해 나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제 가정과 관련된 원리와 그리고 또 아내만 아니라 자녀에게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동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는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남편들은 하나님이 결혼 관계에서 원하는 뜻을 분별해서 그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그렇게 동등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삶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 바로 남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식에 따라 우리는 아내와 함께 살고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남편을 향해서 또다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와 함께 동거하되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함께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세 번째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때야 됩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소중하게 생각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존중하게 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막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를 존귀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자연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릇처럼 깨질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여성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막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여자인 만큼 신체적으로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고 그에 따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영적인 측면에서도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 즉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받은 자입니다. 여성과 남성도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은 남자만 더 큰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아내도 귀한 존재임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의 관점은 어땠습니까? 남성 우월주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남성 중심적이었기에 이런 말이 굉장한 파격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도 여성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고 또 차별 없이 동등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그래서 남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성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열등하게 취급당했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인 특권에 있어서도 남성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남자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성별이나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남편이라면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내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기도 응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과 삶은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도 나아가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입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말하지만 보통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상처와 그 아픔까지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심지어 아내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보았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보았자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남편으로서, 남성으로서 아내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는 다름 아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고도 존중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하기에 우리는 또한 남편인 우리가 이해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남성의 신앙생활이 온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아내와 어떻게 여기면서 생활에 나가느냐에 따라 그 영적인 축복까지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축복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므로 기도의 축복, 영적인 축복, 나아가 응답의 축복만 아니라 삶의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나아가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더욱더 가꾸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편으로서 어때야 됩니까? 이제 아내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아내를 대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남편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나아가 삶의 축복까지 누리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 가짐의 중심에 놓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제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 나갈 때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라. 올라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올라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올라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올라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라. 올라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올라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제 아내로서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많은 가정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들이 온전하게 서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다음 주에 있을 항정지 2차 선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짧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내로서 그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또 남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또 믿지 않는 이를 구원하는 계기가 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신앙만 아니라 인격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내로서만 아니라 남편으로서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동거하는 그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가 더욱더 복되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흔들리거나 깨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까지 겪고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화목한 가정, 온전히 서는 가정,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어서 그 모든 상처를 딛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